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신약성경 184면이 됩니다. 예, 우리 합독할 거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을 정확하게 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춥지 않은데도 이렇게 읽는 소리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주제가 뭘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성령을 받으라. 힘차게 오늘 주제 복창합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갑게 큰 소리로 이렇게 좀 힘차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 시계 공장에서 젊은 시계 사람이 공장의 넓은 잔디밭을 열심히 잔디 깎는 기계로 이제 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그 사장님은 그 젊은 시기공에게 가까이 와서 자네는 자꾸 이 잔디밭을 자주 깎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이 공장에.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이 시기공이 예, 저는 자주 이 잔디밭을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사장님이 묻기를 그러면 자네는 무슨 직종에 근무를 하고 어느 부서의 직원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저는 시계공예 부서의 시계공인데 틈나면 이 잔디밭을 깎으라고 팀장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때때로 이 공장의 잔디밭을 깎습니다.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장님이 엄청 놀라면서 그 팀장을 뭐라고 이제 손짓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계공이 관리부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잔디밭을 깎게 하느냐고. 시계공의 이 기술은 이 손끝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잔디를 깎고 그러다가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러면 자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는 이 시계공을 이 잔디 깎는 일에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엄밀하게 명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자, 사장님의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자신의 회사는 시계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은 시계공의 손끝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한 손끝에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계공의 손끝에 굳은 살이 베이면 시계공은 시계공으로서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잔디 깎는 그러한 관리부서의 직원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사장님은 바로 이 부분을 그 팀장에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자기 부서에 가서 일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장님의 이 시계공의 본질적인 일의 핵심을 찾아주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계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즉, 시계공의 손끝이 늘 예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영적으로 예민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사탄의 손아귀에 끝없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7절에 아주 귀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는 이 잠언의 22편 17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 성경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 처음은요, 이 빈 무덤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에 요한복음 20장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이란 빈 무덤이었어요. 자, 그래서 너무도 놀란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마리아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와요, 이 무덤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시면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고 그 부근에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었거든요. 땅이 아니라 동굴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도시는요, 해발 한 800m에 위치한 고지대 언덕인데 그 당시 이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고, 뭐 2000년 전이니까 작은 도시도 아니고 한 2만 명 정도 집중해서 살았던 그런 도시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처형에 대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불과 한 500-600m 그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어느 지점을 갖고 말할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학정 정도도 거리가 안 떨어졌을 거예요. 아주 가까웁니다. 안토니오 요셉 뒤편이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갔더니 빈 무덤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7 제자에게 나중에 저녁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성령 받으라.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성령 받으라.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께서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20장의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원어 성경은 이 부분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휘민 카토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카토스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뜻,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에이레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이란 과연 어떤 평강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세상을 이기시고 얻게 된 구원의 평강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즉 예수의 부활에 나타나심이란 제자들의 신앙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제자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이 됩니다. 중생, 무거울 중자를 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중생, 거듭남, 예, 같은 이야기죠. 자, 이 거듭남, 중생 한자로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변화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변화된 성도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거듭난 중생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아주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이요, 예수님이 한 사람 찾아오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예루살렘 이 수도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저녁을 드시고 좀 어둑어둑하고 깜깜한 초저녁은 좀 지났을 것이고 어둑어둑한 밤에 한 점잖은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자,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일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을 니고데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갑부 중에 갑부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은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갈구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지도자였고 예루살렘의 갑부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남의 눈치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급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력자인 그가 남의 눈치를 보이니까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 요한복음 이제 3장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아주 귀한 이 말씀이 1절로 15절까지 영화처럼 쫙 전개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귀한 분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인사말로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의 갈급함을 갈망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생,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중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 말씀의 깊이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보혈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되면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다라는 이 귀한 말을 2000년 전에 니고데모는 잘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 영적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 요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수많은 이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요한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이 영생, 중생, 거듭남, 리제네레이션 이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확 강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왜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주는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은 나라 천국 백성의 증표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 받아 2025년 이 험난한 세월을 이기고 승리할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올 한 해 이 절박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꽂히지 아니하면 우리 2025년은 장밋빛 스카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란 과연 어떤 뜻일까? 우리들의 구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이룩되는 놀라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제에 성령 받아라. 자, 우리 심차게 내가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을
외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 힘차게 성령 받으라. 한번 힘차게 우리 복창합니다. 시작. 성령 받으라. 자, 두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자, 22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뭐라고 했을까? 자, 천천히 이 말씀을 하시고 고백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22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라베헤 퓨뉴마 하게돈. 자, 지금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성령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이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약속의 성취란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120명 성도가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무엇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 셔같이 갈라지게 되고 온 천지가 방언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뜨거움의 불로 하나님 놀라운 보혜사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한 이 성령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돕게 되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의 조력자가 되는 방언의 폭포수로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성도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성령 받아야만이 2025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펴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해발 830m의 감람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승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불빛 비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맞은편의 감람산에서 50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공중으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귀한 말씀, 이것을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최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전도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임무는 뭘까? 영혼 구원 전도의 사업에 우리가 쓰임당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만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이제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야 이유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대요. 두 번째 지음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자,
자, 그러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직업은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로 우리가 먹고 사는 하나의 도구지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영혼 구원 사업,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 사업을 내 삶의 모든 일의 1순위의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상급과 사명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잘 순종했다. 많은 사람을 몇 명 더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고 행했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라는 고백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의 제자와 성도란 성령의 권능으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실로 성령 받으라 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성령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소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과연 왜일까? 바로 예수님의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성령 받으라. 자, 마지막입니다. 힘차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 받으라. 세 번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자,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을 합니다. 23절 너희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의 원 의미의 뜻이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서 복음 전도자의 권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직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란 복음 전파에 놀라운 권능이 부여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인간이란 거룩하고 진실해도 우리 스스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진실되어도요, 우리가 합당해도요, 우리 스스로는 합당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비하고 고마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으로 구속사의 핵심인 구원의 성령이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빛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성령 받으라 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갈급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성령에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넷째는 성령 받기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없이 내려주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내려주시면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등불이 되고요, 만사 형통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신 내게 영으로 와주시는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2025년 이 한 해에는 성령 받으라, 이 말씀대로 뜨거운 보혜사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 교환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 이 나라의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